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예배를 사랑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해외에 또 병상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위축되다 보면 우울해지고 또 몸도 쇠약해지는 코로나풀로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예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가면서 최소한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면 그래도 무지개는 뜹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노아 방주 같은 청정지역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안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는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상 종목을 보면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00m만 달리는 100m 선수가 있습니다. 또 400m를 달리는 400m 선수가 있고 또 바톤을 터치해가면서 달리는 릴레이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19km를 끝까지 혼자 달리는 마라톤 선수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힘든 종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마라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라톤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혼자 끝까지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마라톤에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혼자서 달리는 마라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몽골 제국입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뭔지 압니까? 그들은 말 타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인은 넓은 지역을 말을 타고 유목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3살만 되면 말 타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전쟁할 때 말을 타고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속도전, 기술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서양인들은 말을 타면 한 마리의 말을 계속 그 말만 탑니다. 그런데 몽골인들은 말이 지치면 말을 바꿔 타며 싸웁니다. 정보를 전할 때도 곳곳에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이 지치면 다른 새로운 말을 타고 달려서 적국보다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 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과 말의 바톤 터치를 말합니다. 지친 말과 힘 있는 말이 서로 역할을 바꾸면 한 마리의 말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말의 바톤 타치로 속도전과 정보전에서 상대보다 앞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경주할 때 혼자 계속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버튼 터치해 가면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달리는 사람을 저는 마라톤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버튼 터치해 가면서 달리는 사람을 릴레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자와 함께 달리는 릴레이 인생이십니까? 혹시라도 오해될까 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마라톤 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 인생은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기원전 490년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혼자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 승전고 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두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가운데 40, 50대 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 인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혼자 뛰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많이 뛰어보셨잖아요. 혼자 뛰는 인생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달려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저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꼽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들이 없어져 갈 때에 그는 목숨 걸고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굶어 죽을 뻔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탈진한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광야 사막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쉼과 휴식입니다.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톤 터치는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휘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멋진 이 양의 작업, 버튼 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만 원합니다.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과 바톤 터치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신 주님이 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라톤 인생으로 살지 말고 바톤 터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톤 터치가 삶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톤 터치가 삶의 지혜이다. 여러분, 바톤 터치는 중간중간 나누어 달리는 거잖아요. 자, 400m 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는 400m이지만 혼자 400m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m씩 뜁니다. 4명이 100m씩 자기 맡은 구간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승리합니다. 모두에게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혼자 뛰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나누어서 일해야 상생해야 해야 합니다. 바톤 터치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볼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나님께 탄원서까지 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짜오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아니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만 일하고 나만 힘들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십니까? 지금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지, 백성들도 돌봐야지, 또 재판을 해야지. 세상 말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열이라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꼭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자 모세가 보다 못해 안타까워서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때를 따라 일을 맡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행정 군사 체제를 갖춘 시스템은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명실상부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나라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풍토가 생겨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데 만남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는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미숙함과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대처로 인해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고집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능력 있는 전문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면서 이론과 현장이 일치하진 소위 말하는 탁상 행정일관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백성들만 낭패를 당하고 있으며 흉흉한 인심, 더불어 점점 쇠퇴길로 가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느라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가 더욱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만 명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장인 이드로의 개발한 아이디어로 모세는 막중한 짐을 벗었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계고를 이루었습니다. 탄탄한 조직, 후일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 비록 사유이지만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없는 일에 대해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명쾌한 아이디어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도왔던 이드로의 그 정신은 오늘날 조직 문화와 인재 제도에 또 인사 제도에 획기적으로 이뤄낸 단초를 제공했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탄생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탄생할 때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왕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 명령이 시행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는 딸을 원했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외모가 무슨 준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더라. 이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무슨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100일 지나면 울음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들키면 바로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도 끝이 나고 납니다. 이제 요게벳은 울음을 삼키며 울음 대신에 무엇을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더라. 갈대 상자는 믿음의 바톤 터치입니다. 아멘.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터치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자신의 손에 있는 바톤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울 수 없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옮겨 드립니다.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요게벳이 아기 모세가 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나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톤 터치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톤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톤 터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속에 자녀로 두지 마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야곱은 12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혔고 형들에게는 목축일을 시키면서 요셉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속 아들을 품에 끼고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 바톤 터치할 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자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아내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톤 터치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은 다 달린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리 뛰고 싶어도 체력이 바닥이 나면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땐 바톤 터치를 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를 보면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계속 뛸 수는 없습니다. 지칠 때는 선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 드리십시오.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하면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벽이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새 길을 여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바톤 터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다시 한번 바톤 터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톤 터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시너지 효과란 뭡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되는 겁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 갈대에 나일강에 두었어요. 자, 요게벳은 이제 아들을 2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일강 갈대 상자에 버려진 아이를 누가 봤어요? 바로의 공주가 봤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자기 아기를 젖먹이며 기를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젖먹이는데 삭을 받게 되었어요. 요게벳은 모세를 3살까지 젖을 먹이고 바로의 공주에 데려가니 그녀가 모세를 아들로 입양하더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하면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만일 요게벳이 끝까지 모세를 품에 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모세를 살렸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었을 것 뻔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먹고 남은 떡을 거두었을 때 12강주가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바톤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소년의 손에 있었다면 정말 그 아이는 한 끼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해보십시오. 이런 인생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나의 다음 주자는 예수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바톤을 나의 다음 주자이신 주님께 넘기면 주님께서 나의 다음 주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나를 도우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 실패했습니다. 죄악의 길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다음 주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다음 주자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넘어졌을지라도 나의 다음 주자가 예수님이라면 포기할 수가 없죠. 저는 초등학교 달릴 때 달리기를 잘해서 운동회 때 항상 반대표로 나갔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별명이 한때는 날쌘돌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동네 학부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축제였습니다. 역시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운동장에 달리는 바톤 터치에 감달리는 계주입니다. 1학년 계주,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학년별로 그때는 한 8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에 60명이. 그러니까 반대표로 4명 뽑는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반대표로 뽑혀본 적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저는 그때 마지막 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3번째 주자였고 마지막 주자는요. 임동명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제일 잘 달리는 학교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가 저였어요. 제가 너무 3번째 주자였고 그 친구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너무 잘 달리려다가 옆에 친구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순간 어린 나이에도 그래, 내 뒤에는 임동명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지. 그 친구에게 바톤만 넘기면 돼 하고 벌떡 일어나서 바톤을 넘겨주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달리던지 진짜 꼴찌에서 계속 끝까지 1등으로 올해를 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이 1등한 친구를 칭찬하고 저를 무지무지 혼낼 줄 알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혼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나는 너를 칭찬하고 싶다. 야, 나는 누구를?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제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나를 일으키면서 나는 너를 칭찬하고 싶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톤을 넘겨준 너를 칭찬하고 싶다.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 윤주필 선생님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임동명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감격이던지요. 그런데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는데 임동명이라는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는 친구가 없습니다. 혹시 친구야, 우연히 이 방송을 듣거든, 설교 듣거든 연락 한번 해라. 다시 한번 뛰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주라면 넘어져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숨만 쉬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손을 내미시며 나의 바톤 터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으신다면 일어나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3절 한번 같이 부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전히 예수는 잔잔함에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넘어진 너를 칭찬하고 싶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나는 넘어진 너를 칭찬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모두 승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릴레이 경주에서 최종 주자가 1등하면 모두가 1등이 됩니다. 내가 중간에 넘어졌던 3등으로 뛰었던 꼴찌로 뛰었던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꼴이라는 사람이 우승하면 나도 함께 우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승이 우리의 우승,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무한대에는 무엇을 더하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예수님, 내가 비록 영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무한대이신 예수님에게 버튼 터치하면 무한대의 시너지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벌새는 길이가 6cm인데 1초에 50회 내지 70회 정도 정신없이 날개짓을 한답니다. 얼마나 빠른지 고속 카메라로 찍어도 잘 잡아내지 못하는 속도랍니다.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 하다가 4년이면 죽는답니다. 무슨 새가? 할렐루야, 벌새가. 이에 반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이 새는 크기가 90cm인데 날개를 펴면 3.5m 정도 됩니다. 이 새는 폭풍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이 새는 나는 것의 90%의 바람의 힘을 이용합니다. 날개짓은 고작 1% 비만입니다. 바람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납니다.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우아한 자태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새를 신천옹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은 알바트로스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로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벌새와 같이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 쉽고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힘을 빼는데 8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자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바톤을 넘기면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풀리지 않은 문제 하나님의 손에 바톤 터치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강물에 흘려 보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답이 없는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풀리지 않은 문제, 하나님의 손에 바톤 터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톤 터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답이 없는 인생의 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놀랍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립니다. 나의 갈대 상자를 강물에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원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놀라운 시너지효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다음 주자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